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법들을 배우려 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사랑에 있고 인생의 기쁨과 참 만족이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고요, 진정한 기쁨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아프리카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한 인격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고요, 내 삶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나의 삶을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나의 삶을 왜곡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 바울을 그 교회 안에 세우고 바울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주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심히 다투고 결국 그 다툼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큰 인생의 상처, 사역의 상처도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누구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어요. 아니, 그렇게 끈끈한 관계,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그렇던 사람들이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심히 다퉜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참 내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도 가까이 했던 사람이요,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순이 뭐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순이자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분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자 고통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자주 부딪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또 여러분이 일하러 나가면 그 일터인 직장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항상 부딪히는 이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고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수하고 왼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원수는 뭐고 왼수는 뭘까요? 이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원수예요. 그러나 왼수는요, 미워도 같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왼수래요. 원수는 뭐냐? 내가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딱 안 볼 수 있어요. 그럼 원수예요. 그러나 왼수는 뭐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만나야 되고 또 계속 봐야만 되는 사람은 왼수래요. 원수는 뭐냐?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원수예요. 왼수는 뭐냐? 한때는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던 사람이 왼수래요. 놀라운 것은 뭐냐? 원수 때문에 힘은 들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왼수는 뭐냐? 힘든 것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왼수가 있습니까? 그 왼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눈물과 상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어떤 함정에 빠졌느냐? 첫째는 사람을 소유로 착각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을 소유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사랑마저도 집착하게 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기까지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랑을 얻었다 생각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소유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소유가 되어버렸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요, 사랑하게 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집착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순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상품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의 똑똑하고 잘난 부분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의 약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도 날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보내주시는 독생자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착각해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전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품고 덮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 이 뭐냐? 이상형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자기의 이상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형을 내려놓지 못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다 자기 마음속에 이상형이 있는데 이 이상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었던 배우자의 이상형이 있는데 자꾸만 결혼 후에도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의 남편과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배우, 드라마에 나오는 예쁜 여자 배우와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신세를 처량하게 느끼고 자기를 자꾸만 실패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형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뭐냐? 자기의 그 높은 이상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에게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자들에게는요, 백마탄 왕자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신데렐라 같은 예쁜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백마탄 왕자가 말을 타고 와서 나를 그 말에 태우고 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동화를 보아요. 미녀와 야수 혹시 아세요? 백설공주 아세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이 어린이 동화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딱 결혼하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어린이 동화를 참 읽으면서 기억해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왜 백설공주는 그 왕자님 따라가는 것으로 끝날까? 신데렐라는 왜 그 왕자님 만난 것으로 끝날까? 미녀와 야수는 그 야수가 왜 왕자님으로 변화되어서 딱 사랑하는 걸로 끝날까? 왜 그 다음 이야기는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순간, 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상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 동화를 보면 백설공주든 신데렐라든 미녀와 야수든 다 결혼 전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말하자면 부부싸움도 하고 서로 줄다리기도 하고 시댁에 대한 상처도 있고 처갓집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에는요, 절대 그 다음 결혼 생활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이상형을 내려놓고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꿈에서 빨리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 여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을 목적으로 착각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혼돈하는데, 우리가 만남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을 주는 것보다 자꾸만 그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된다,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려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꾸만 고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남의 목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장점은 희미해지고 그 사람의 단점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뭐냐? 율법으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약한 부분까지도 함께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그다음,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자, 7절 말씀 그다음 시작.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내는 것.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생각에서 관점이 나오고 관점에서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돼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생각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혜진 집사님,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딱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벌써 알아요.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벌써 그 사람의 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 왜 이렇게 째려봐? 여러분, 사람은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조각하기 위한 돌이다. 여기에 천사의 모습을 조각할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조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자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돌덩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돌덩이에다가 악마를 조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천사를 조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덩이의 조각이 달라지듯 모든 사람 속에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다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 악마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장점만 쌓여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내 안에도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쁜 모습도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천사처럼 아름답게 조각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끔찍하게 조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죠. 근데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관점과 시각은 나의 선택과 내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는 왼수와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천사로 볼 것이냐 악마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만 내 인생에 빠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싹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사역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었을까요? 안 빼주었을까요? 안 빼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몸속에 있던 어떤 병,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었을 것이다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방해물이 되고 늘 거침돌이 되고, 그래서 사울을 계속 핍박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자꾸만 장애물이 되는 핍박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고 내 선교의 길이 그냥 평탄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드니까 사도 바울도 제발 좀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 충만해지니까 바울이 그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시를 빼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시로 인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 사역이 오히려 약한 데서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똑똑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얼마만큼 제한적이냐? 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늘 칭찬해주는 사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체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누군가 욕한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게 되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요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장차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예언할 필요도 없고 방언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동산에는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죽을 것도 없어요, 이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남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들, 우리가 모든 사모하는 신령한 그 은사들이 천국에서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연습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가장 사랑의 놀라운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반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모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곳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